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정말 믿음도 갖고 하는 일도 갖고 그래서 같이 동거하면서 이제 일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잘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회당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도 했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너네 말을 받지 않고 그러면 너네 발에 있는 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라 했는데 바울은 옷까지 다 떨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중에 너네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고, 자기는 전하라고 하신 말씀 다 전했으니까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받지 않거나 하면요 심판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으면 영생, 안 받으면 영사, 영원한 불못에 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이 있는가 상고해보는 신앙이 신사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 또 신사적인 건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항상 그러한가요? 성경에 펴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믿음이 신사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보니까 성경이 없어. 그것이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바울이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면요 그 심판한
말씀으로 심판하는 자리에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명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영생이로 알고 그 전하라 하는 말씀을 다 전해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되고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생명처럼 받아들여서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부활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듭남의 역사와 그 모든 약속이 그런 자들한테 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해서 회당에서 내쫓아 버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디도 유수도를 예비해내 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놔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절에 가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쫓아내니까 바로 옆집에 그 유수들의 집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이 거기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8절에 가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핍박할 때야 하나님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서 그 일을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끔 하는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당장 그리스보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요, 막 핍박하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복음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라라 이렇게 해요. 누가? 주님께서 직접 바울 앞에 환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왔을 때 이제 터키 보면은 1차 전도했던 데 갔다가 바울이 어디 가려고 생각 먹었냐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로. 그죠?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에베소에 가려고 해요. 에베소에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성령이 막서 거기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복음의 역사는 방향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6절이죠. 바울이 2차 여행 왔을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복음을 누가 전하지 못하게 했어? 말씀을 바울의 입을 막 복음을 못 전하게 한 거는요, 성령이 못 전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가다가 이제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두아디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봐봐요. 여기 전도한 땅이면은 바울이 이쪽에는 뭐가 있고 아시아 지방에 에베소가 있어서 일로 가는데 성령이 한번 말씀도 못 전하게 해서 막았어. 이젠 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어디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허락지 아니? 마귀가 허락지 아니했습니까? 누가 허락지 아니했습니까?
예수가 허락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서 8절에 가면 무시아에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드루아가 어디냐면 터키의 그리스로 넘어가는 끝자락에 있는데요. 거기가 드루아인데, 거기서 이제 뭐를 봤냐?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자,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누구를 도우라? 우리 환상이 딱 나타난 어떤 사람이 우리 빨리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10절에 가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딱 넘어간 데 거기가 넘어간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 마게도냐예요.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냐 북부 지역이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요,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더 밑에는 갱그리아 지역 해가지고 여기가 아가야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이때까지는 뭐 빌립보나 이런 데서 뭐 환상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오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8장 9절에 가면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10절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가 함께 있음에? 하나님, 내가 너하고 하나 함께 해가지고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오니까 이렇게 한 거지.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에 누가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고 싶은 대로 다 전하라. 바울한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직접 줘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얼마나 놀랬겠으면, 이때까지 모세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모세도 죽어불고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여호수아한테 나타나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야, 뭐라고 한 거야? 이제 너하고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때까지 모세 시킨 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너하고 이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가 만든 분도 아니고 원래 말씀으로 원래 만유를 짓기 전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요. 자기밖에 신이 없는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는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너희가 장차 될 일을 알거든 얘기해봐라. 내 앞에서 장차 될 일 올릴
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그것들이 모르지. 내가 다 지었고 내가 계획해서 모든 세상을 다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밖에 신이 없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울 때는 엄청나게 역사했다가 또 모세 때는 엄청나게 역사했다가 우리 때는 별일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6절에 가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지도자는요, 마음이 어때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뭐 세상 뭐가 돈이 많고 뭐가 이런 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담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6절이죠.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이 백성으로 내가 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들한테 주겠다는 약속을 너를 통해서 얻게 할 거니까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또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오직 너는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극히 담대하여. 담대한 게 뭐예요? 담대한 게 뭐예요? 아니 간이 부어가지고 배는 게 없는 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것이요, 간이 부어가지고 저기 간탱이 부었네 막 하잖아요. 좀 너무 담대하게 하면요, 좀 간이 부었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간이 부은 거요. 담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담력과 그런 게 오는 것이 담대함이. 할렐루야. 그냥 여기서는요, 그냥 담대하고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극히 담대하여. 할렐루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무슨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아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내 말씀대로만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세상이나 사람의 뜻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8절에 가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요, 말씀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형통한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런 것처럼 능력을 주지, 두려운 마음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아 두려움이 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고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이며. 할렐루야.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요? 바울한테 하는 것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 이때까지 해코지하고 한 사람 있지, 이제부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니까 마음 놓고 복음 전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준, 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 내 백성 많으니까 너가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 마지막 끝행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해요. 1년 6개월 전합니다. 다른 데는 고작 해봐야요 3주,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전하다가 핍박이 와서 도망가고 버렸잖아요. 그죠? 막 한 주 전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 백성 많으니까 실컷 말씀을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11절에 가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행적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말씀 많이 전하고 제대로 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성경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12절에 가면은요 갈리오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절 보면 글라우디오가 나오죠.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로마에서 막 다투고 싸우니까 다 내쫓아 부르잖아요. 추방령을 내려가서 다 내쫓아 부르는데 고린도기에 누가 와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라우디오 네 번째 황제인데 그 황제하고 친구가 누구냐면 이 갈리오. 누구라고요? 갈리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 총독으로 딱 친구니까 이 황제가 딱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을 딱 통치하라고 총독을 세워놓은 겁니다. 네,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은요 세 지역이에요. 잡아 보세요. 첫 번째 아던, 그 다음에 고린도, 갱그리아인데 이 세 지방 수도가 어디냐면 그때 당시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갈리오가.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시아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에 대적하여 재판자리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재판해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원고죠. 원고는 송사할 때 그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원고입니다. 그죠? 신청하는 사람이죠. 우리 재판 좀 해달라 신청하는 사람이 원고고, 피고는 그 송사를 당한 사람이 피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 유대인의 율법 어긴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유대인 믿는 거는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줬는데 자꾸 자기 율법에서 주인공이 누구로 나타나요? 성경 바로 전하면 주인공이 누구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 믿어야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막 바울이 강력한 믿음으로 전하고 하니까 유대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도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뭘 전해서요? 고린도에 가면 8장 가면요 우상제물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동네가 완전 우상 동네요. 고린도교의 아테네가 아니라 아프로디테인가 그 있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하면서 막 불화자 선전하면 그 여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프로디테인데 그것이 그 신전을 지어놓고 창녀 1000명을
막 성관계하고 막 그런 더러운 동네요. 그런데 그 전에 막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또 다른 태양신을 지어놔가지고 막 태양신한테 뭐 지고 막 제물을 하는데 바울이 뭐 전했어요? 야, 우상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지를 지신 신이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아들이 예수다 막 이렇게 되니까 지네 입장에서 뭐예요?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이 아니라 뭐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그 이제 권력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요. 이 신전 이 그리스가 얼마나 그 신전 지어놓고 신화를 쫓는 동네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다시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하고 연관 지어지니까 이제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딱 어떻게 해요? 코를 걸어가지고 이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봐봐. 말라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이제 피고죠, 피고. 바울이 이제 얘기하려고 그거에서 답변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해놨다가 14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이렇게 그러니까 15절부터 봐봐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라 하고 딱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말 듣기도 전에 갈리오가 얘네들이 지네 종교 가지고 싸우구나 딱 눈치채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울이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도적질 한 것도 아니고 뭐 큰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얘네가 송사하는 조건이 뭡니까? 율법을 어기는데 자기네 다시 말하면 로마 법대로 허락한 종교 아니고 좀 비껴나가지고 예수 전한다 이런 걸 해서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그죠?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누가 갈리오가 딱 눈치채가지고 바울 말 들을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네가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들어보니까 그럼 못된 짓 한 게 아니요. 그죠? 못된 짓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못된 짓 했으면 내가 들어주지. 그죠? 뭐 다른 사람 간음을 했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은 이렇게 할 건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네 법에 자기네 종교적인 이제 분쟁인 거예요. 그 전에도 보면요 18장에 가면 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까? 다투니까 교회에서 막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은 놔둘 건데 너 말이 맞다니 나 말이 맞다니 막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막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다 내쫓아 본 거예요 로마에서. 근데 이 갈리오가 누구라고요? 그 황제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인데 야 너도 저기 가서 좀 총독 좀 해라 해서 보내준 거예요 갈리오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갈리오가 딱 이 법에 이 법 재판 같은 건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다시만 내빼버린 거죠. 내빼버린 거예요. 너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딱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가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이제 쫓아내버린 거죠. 누가? 갈리오가 사람들 시켜서 다 바울이고 뭐고 다 쫓아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 법대로 해라는 거죠 해서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패요? 누구를 패야 돼 원래는? 바울을 잡아 패야지. 근데 누구를 팼다 그랬어요? 누구를 때렸다 그랬어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왜 이런 줄 압니까? 바울은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 때리면요 지네도 처벌받아요. 그래서 바울을 때려야 되는데 바울을 못 때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로마 통치 시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못 때리고 그 다음에 눈에 가시 같은 게 누구였습니까? 회장장 소스데네요. 그러니까 잡아서 재판 자리에서 막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리올라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소스데네가 어떤 인물이냐?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요,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 소스데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에서 소스데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죠.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은 이 당시에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이 도와서 하는 사람이 7명에서 3명, 7명 해서 10명이 회당장을 관리하고 율법서도 갖다 주러 가면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원로 장로들이 이제 회당장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잘하는 사람 맡겠죠. 그런 회당장 중에 한 명이 소수되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봐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 쓸 때 첫 번째 사람 이름 들어간 인물 중에 누굽니까? 소수되네가 먼저 들어가. 소수되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사람 이름은 소수den에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회당장 소수데네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얻어 터진 거예요. 왜? 바울 다음으로 유대인들한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왜? 막 바울을 우둔하고 막 바울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 소수데너. 그리고 가장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하는 지도자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얻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광이 큰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냥 얻어 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 복음의 동역자고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 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그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나가 누구? 예수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은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죠. 할렐루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바울이 맞을 것을 이 소수den이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소수den일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니 예수님이 뭔 말 하느냐면요
내가 안 가도 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돕는 것이 누구 돕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돕는 거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왜? 그분의 뜻과 복음을 가서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 것이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가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을 것이며 선지자서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그럼 하나님 보내신 자로 영접해서 하면요 같은 상급 받을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말씀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서 말씀을 전한다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일선에 가서 못 전한다 할지라도 종을 돕는 자체가 같은 일에 동역했기 때문에 같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종들을 도왔을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그 상을 어떻게 잊지 않으라 어떻게 책에 기록해놨다가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가면은요 백보자 심판자 가면요 책들이 다 펴져 있는데 생명책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책도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고 그의 모든 행위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너가 도왔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가 생명의 역사, 왜? 생명의 역사에 너가 동역자 됐기 때문에 넌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삼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는 어디다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봐봐요.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누구를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스데네나 또 누가 동역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하면 이 소스데네나 바울을 위해서 얻어맞고 또 누구? 디도 유수도 고린도 교회 가니까 디도 유수도가 회당장에서 바울을 쫓아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내버리니까 자기 집에 일로 오세요 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역한 디도 유수도나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그러니까 회당장 둘이나 바울을 동역한 거예요. 할렐루야.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 다 믿고 또 자기와 자기의 식구들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잘 좋게 인도해가지고 예수도 믿게 하고 세례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거는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0절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와 남편이나 땅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한 자들은 금생에 있었다 100배나 주고 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이 나라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핍박을 덤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워라. 왜? 천국은 내 거니까.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동역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면 누가 핍박을 받았어요? 야손이 왜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잡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야손이 이제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손이 이제 그 핍박이 야손에게로 가요.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희를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덮쳐가지고 바울을 잡아내려고 그랬는데 야손이 눈치가 빨라서 벌써 피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열받잖아. 6절에 가선 발견치 못하여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 가서 소리 지르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을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야손 너도 들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만약에 바울이 잡혔으면요, 여기선 그냥 죽어요. 왜? 이때까지 전하는 복음에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좀 패가지고 놔두는 그런 죄인데,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건 황제의 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황제가 아닌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체제 전복죄나 뭡니까? 그런 큰 죄 목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손이 먼저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8절에 가면 무리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를 받고 놓으니라. 보를 받고 놓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내가지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보석금 내가지고. 야손.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숨겨줬다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뭡니까? 고난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바울을 살려준 죄요. 그죠? 바울을 먼저 빼주고 자기는 그 죄를 자기가 받다 보니까 돈도 내고 막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고난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복음의 동역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책에 다 기록해놨다가 영원토록 상급으로 갚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동역자들을 보고 우리도 복음에 이렇게 힘써야 되고 또 복음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야겠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받으며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디도 유수도를 예비해내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회당장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받으리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역사, 또 소스데네 같은 경우는 바울 대신 얻어 터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육신으로는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이 이들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자들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면서 힘들고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협력하실 때 이런 동일한 상업으로 동일한 영광으로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복음의 동역자 되게 없어서 역사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